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자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이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설렘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내려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이라는 날 속에 있음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말들이 순하고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엉켜있고 뒤틀려 있는 우리 마음을 먼저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정을 찾고 따뜻한 표정으로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혹은 조그마한 손해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창조하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을 넉넉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는 길들, 우리가 찾아가는 길목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로도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걷듯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 잡아야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일하기 위해 잡아야 하는 손, 협력하기 위해 잡아야 하는 손, 그 손잡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으로 이끄는 손잡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하는 이들과 손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이들, 더러운 욕망을 위해 일하는 이들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며 사욕을 위하여 모함을 하는 이들과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들의 손, 실망한 사람들의 손,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들이 모두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은 동일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들, 은밀한 죄를 지어 애통하는 사람들, 괴로운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미래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몸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죽음을 앞에 두고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다르오나 주님께만 희망이 있음은 모두 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주님께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겪어가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도 한 마음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당을 닫기도 하였고 거리 두기도 하였고 식당을 폐쇄도 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으로 협력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죄와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였었는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렇듯 희생적이지 않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였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더 높은 신앙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의 실적이나 상황을 생각하며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훈련,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면서 얻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누리는 훈련,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는 훈련의 길을 잘 받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교회에서 강남 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모든 노회 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노회가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목사로 안수를 받는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신 제자들이오니 이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이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급한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급수술과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해주시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지난 31장 본문에서 라반과의 이제 모든 만남이 끝났죠. 지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라반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라반의 실체가 잘 드러나진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그 내용 속에서 그 라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야곱에게 대우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그 하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야곱의 삶이 속이는 인생, 또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적어도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델 이후의 삶이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어쩌면 또 그 고향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후회,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삶에 대한 후회가 결과적으로 그를 밧단 아람에서는 성실한 삶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물론 성경이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기도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는 살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 밧단 아람에서의 기도했다는 흔적은 나오지 않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기도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또 다시 야곱은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조금 독특하고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 자체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직접 그런 군대를 만난 건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비로운 경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절과 2절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한,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군대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군대를 만났다기보다는 아마도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닐까, 그가 그의 그 가는 길에서 뭔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베델 사건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1절과 2절은 그에게 또 다른 신비한 경험의 어떤 차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야곱이 군대를 보았는데 그 군대가 지나가는 걸 본 겁니다. 그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는지 꿈에 보았는지 직접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보고 나서 확신을 한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건 그냥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형태입니다. 쌍수이죠.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본 그 군대는 한 군대가 아니라 적어도 두 군대 또는 두 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일까요? 누구를 위한 군대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야곱과 함께 만나고 있을까? 에서와의 앞으로 있을 싸움을 위한 그런 군대인가? 서로 다른 군대, 두 진영, 두 부대라는 의미인 마하나임으로 미루어 본다면 적어도 두 개의 부대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부대인가? 서로가 마주보고 서로 싸우는 부대인가? 아니면 두 부대가 함께 가고 있는 부대인가도 명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두 군대는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이 참 많이 해석들을 많이 해요. 뒤에 보면 우리 야곱이 그 떼를 두 떼로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에서가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내용 이야기를 듣고는 불안해진 야곱이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 학자들은 이 두 떼로 나눠져 있는 이 쌍수에서의 어떤 군대라는 개념은 아마도 에서 때문에 나누어지고 있는 이 두 떼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군대로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참 어렵고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같이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베델 사건과 연관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은 말라크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말라케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조금 다르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말라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에 이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곳에 나오는데 특히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데 한 곳이 바로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이 어느 자리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베델에서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이름이 말라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서도 뭔가 의도적인 베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를 만난지라라고 하는 말도 파가라는 말을 썼는데 파가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28장 11절에서 한 곳에 이른지라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 곳에 이른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만났다, 어떤 장소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파가 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아마도 읽고 있는 히브리어로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봤던 단어가 있는데 많이 봤던 느낌, 많이 봤던 표현법이 나타나네, 특이한 표현법이 나타나네라고 하고 생각하고 다시 28절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28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 베델에서의 장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장면의 또 다른 축소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라고 표현했죠. 제가 고대 유대인들의 어떤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천사들 또 내려오는 천사들, 어떤 천사들이었습니까? 하나는 가나안 땅을 지키는 천사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지켰던 그 천사들이 이제 임무를 가지고 다 마치고 올라가고, 이제 또 내려오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었습니까?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야곱을 지켜줄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으로 고대 유대인들 중에는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두 군데 이제 접점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막 시점에 지금까지는 하란 땅에서 아람 아람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을 또 호위하던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군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를 지켜줄 군대가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교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과 2절은 사실은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또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이야기는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1절과 2절의 사자와 같은 맥락으로 받으면서 이제 야곱이 보내는 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는 말라크,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그가 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보내는 사자를 이제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전하는지 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도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이것이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같이 말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님의 종입니다. 에서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종이라고 나를 표현해라. 야곱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주인이라고 표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죠. 내가 옛날에 장자권을 가졌으니 내가 형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러나 이제 야곱은 아주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극도의 두려움, 형이 자기 자신을 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라는 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마도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의사를 갖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형과 나눌 의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형과의 화해, 형과의 화친을 위해서 그가 사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면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을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가 과연 이 에서가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오는 것을 전령들이 다 보게 만들고 올라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할 정도라면 그것은 전략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전령 자체도 살려보낼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였다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야곱에게는 지금 그런 마음이 그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죠. 형의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할 만큼의 지금 여유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형과 그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 이런 것들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한 떼가 살아남는 그런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주 이런 조치를 보면 그가 얼마나 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장면이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구조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9절 앞부분을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조부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9절 여호와여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그것을 끄집어 올리죠. 그리고 10절 앞부분을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에메트, 이 진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뒷부분을 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상기하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백적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었는데 돌아오는 이 시점, 똑같은 장소죠. 비슷한 장소죠. 이제 막 넘어가는 곳입니다. 경계선, 국경입니다.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시점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고 있고 2때를 나눌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그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썼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에서가 와서 나를 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2절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끄집어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야곱의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고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두 번째로 분명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상기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 나갈 때 우리 야곱이 기도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